19절 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또 우리 신정한 기도의 제목이죠. 비판받는 것들, 고난받는 것들이 불편하죠. 그죠?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것들이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비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내한테 오는 비판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방해하는 것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삶에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끊지 못했던 나쁜 것, 잘못된 습관, 가치관, 생각, 헌신하지 못했던 내 마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수치를 두려워합니다. 수치를 내 삶에 제거해 주소서. 나는 비방을 두려워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이 비판, 비방 모두 다 제거해 주옵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결박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4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이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는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서로가 바오만큼 압니다. 자, 40절 말씀처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님이, 내 자식들이 주의 법인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정보로, 내 지식으로, 내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내 만족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만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만족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40절 말씀. 시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으로 그를 의롭게 빚어주셔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만 새로워지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아는 지식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지식은 정보를 그냥 습득하면 되는 것이죠.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정보와 삶의 순종을 포함한 모든 것들입니다. 정보도 포함하지만 내 순종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보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을 알았다. 됐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다. 아, 됐어. 이건 내 만족이죠. 그게 아닙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어 안다, 이 야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무언가 정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것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식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뭐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뜻이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지식적인 유의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잘 알아서 상대방을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쟁하기 위해서.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죠. 성경에 이래 나오던데, 이 성경에 이래 나오던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네, 그렇게 살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 찝찝함을 벗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소서.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삶의 규범으로 삼더라고요. 삶의 목표로 삼더라고요. 삶의 방식으로 삼더라고요. 삶의 규칙으로 삼더라고요. 삶의 지침으로 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할 법으로 삼더라고요. 법으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 법으로 알고 그렇게 행해요. 두 번째,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상당히 신실해요. 간사함이나 간교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겉모습 보십시오. 우리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도 그렇더라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실제로도 상당히 선한 길로 계속 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죄를 경험하지만 범하지 않죠.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불의를 행치 않죠.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자신을 막 처복종시키죠.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때리죠. 왜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주님이 나의 목표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이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자라면 자신이 주의 법을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주심을 믿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3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